이렇게 가끔 이렇게 제가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1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 중에는 또 지난 봄에 40일 하프타임 선교학교에 오셨던 우리 몇 분 집사님, 권사님도 함께 조인하셔서 한 달 동안 토론토에서 또 뉴욕에 있는 브루도 공동체를 또 방문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러셨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죽음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는 그 영적인 아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끊어진다는 그것이 비록 그것이 3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 잔을 마셔야 됐지만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됐어도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억지로 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건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오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대로 저희들이 와서 평안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이 미시사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또 2부 예배도 그랬고 찬양하고 제가 돌아서 이 자리로 오면서 여러분들 뒷모습 보고 계속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헛되게 그냥 인사로 샬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면 만일에 그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이 임하든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안 받으면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평안은 분명히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하는 그 축복, 그 평안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면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을 또 받아주셔서 함께 또 한 달 동안 시리아 난민들, 사실은 난민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난민은 이게 도착할 때까지 난민이죠. 도착하고 나면은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난민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레퓨지로서 와서 이민자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시리아 난민 아우리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리아 이민자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제는 이민자들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었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이 어려운 기간에, 정착하는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답니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120명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7절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승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전파되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비두니아와 또 헬라와 아가야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6장 7절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9장 31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12장 23절 24절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어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구브로와 밤빌리아와 비시디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결과 16장 5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19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렇지만 28장 마지막 2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승리했습니다. 이것이요 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30년 만에 120명이 시작이 된 이 초대교회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기도했다, 병이 나았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다이나믹 힘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평신도들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저 일반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도들만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아시죠?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엄부의 군세를 이기기 위하여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 120명 모두가 평신도였습니다. 4장에 믿는 성도들이 다 믿는 무리가 그랬습니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한 사람 없이 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 사도들은 그 속에 평신도처럼 포함됐습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모든 걸 서로 나누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6장에 보면은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다 평신도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 집사님 스데반이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8장의 스데반의 순교 후에 사도들을 남겨두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 평신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었습니다. 가사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습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정착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구레네와 또 구브로 출신 몇몇 이름 없는 이민자 출신 평신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 평신도들이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 평신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신도가 되어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흥왕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NIV나 NASB를 보면은 멀티플라이 됐다, 증식했다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하면서 증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왕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어떤 현상을 묘사하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도들이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 그 말 의미일까요? 그런데 무슨 왕성했다, 멀티플라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평신도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20명만 성령 충만받고 나머지는 그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 그런다면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같은 몸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세포, 똑같은 DNA, 똑같은 유전인자,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는 예수님과 같은 영적 DNA 형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도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의 진정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변화되었는데도 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의지와 죄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나는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DNA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 평신들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감성이 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키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것이 보면은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이 배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육신의 일을 해서 수고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피곤한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함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수고하고 짐지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만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만 지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전 존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승리하는 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힘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소수의 일꾼들이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그 본질을 내가 배워야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세포로 형질로 유전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그 몸의,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직분 때문에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의무감으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똑같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고 정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평신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지체가 되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그것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져요? 스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은 그저 구역에서, 성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회를 많이 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회를 한다면은 부흥회하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심령이 예수의 심령으로 바뀌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영적인 지체, 또 내 전존재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면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지체가 되면은 저절로 맺히게 되는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물론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그 성도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로만 전파했다고 됐겠습니까? 어제도요, 이튼 광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부교회 성도들 따라가서 같이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99%가 안 받아요. 그렇게 해서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 중에 1%는 믿으니까. 저도 어제 보니까 두 형제가, 두 청년이 기쁨으로 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해서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제사장의 수도 더하더라 복종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저절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뽑았던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형제자매고 서로 사랑했을까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문건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정말 이 사회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내려두고 이제 교회 어떤 성도와 교회가 준 큰 선교비를 어느 한 분 친구에게 맡겨놓고 선교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나냐니까, 그 친구가 물론 좋은 뜻에서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선교 헌금을 주려고 그것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다 투자를 했냐니까 미장원을 개업했대요. 그런데 미장원을 개업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미장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장원 주인이 되었습니다. 머리도 할 줄 모르는 분이. 그래서 그것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몇 년이 안 됐는데요, 그 미장원이 헤어스타일리스트만, 미용사만 60명이 되는 미장원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년 사이에 59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도 직원들에게 교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미장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미장원이 점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모를 수가 있나요? 미용하러 온 사람이, 머리 만져 온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이렇게 내가 차츰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 점점.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직원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는 한 번도 예수님이란 말을 안 했는데 4년 사이에 59명이 다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분은 와서 몇 달 안 돼서 나갔대요. 그래서 전도받을 시간이 없었대요. 이 목사님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평신도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날마다 전도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죠.
사랑을 노래하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 군인들, 장기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 속으로 같이 들어가셔서 라인업을 줄을 서서 세례를 겸손하게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그들이지만 집사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받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도 너희가 믿을 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겸손하게 우리는 성령을 들은 적도 없다,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받았을 때에,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평신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은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본받을 때 세상에서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 난민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시리아 디아스포라 이민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장로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심히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무슬림들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허다한 무슬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